읽겠습니다. 6장 24절로 26절까지의 말씀. 6장 24절로 26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예,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좀 인사하시죠.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좌우 보시면서 앞뒤로도 인사하시죠.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가 시작됐는데 제가 휴대폰이 없어서 정확히 지금 몇 시입니까? 58분이에요? 2분 남았어요? 2분 동안 기다렸다가 인사하고 갈까요? 네, 미리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새해가 밝아옵니다. 예, 의미 있는 2025년도 여러분들에게 감사함이 많은 2025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매일 그 말씀 보내잖아요. 거기에 오늘 마지막 말씀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했는데 제 진심이 듬뿍 담겨져 있었어요. 거기에 정말 다들 수고 많으셨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2025년도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좀 본 마음을 알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이 민수기 6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살면서 사람들을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사람들을 아는 것은 말이나 행동이나 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 안다고 얘기하지만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죠. 가장 쉬운 예로 사기꾼들을 보세요. 사기를 당한 사람들, 사기꾼들의 특성이 뭐예요? 다 친절해요. 다 말을 잘해요. 한 20여 년 전의 일로 기억나는데 그때 여자분이 그 동네 분들을 통해서 사기를 쳐가지고 그 당시에 수십억을 사기를 쳤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수백억인 거죠. 얼마나 이분이 수완이 좋았는지 그 몇 년 동안 작업을 한 거예요. 이모고 언니고 동생이에요. 그래서 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 개를 많이 했잖아요. 점점 개돈을 크게 불려가지고 돈을 다 한꺼번에 여러 개 개를 들어가지고 한 날 자기는 타고 잠적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개인적으로도 돈을 많이 떼었어요. 사람이 워낙 좋아가지고 그 시골 그 장사하시는 분들 예전엔 정이 많다 보니까 정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걸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친절하게 다가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돈 맛을 느끼게 해주고 또 자기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잔뜩 심어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잠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수십억 저도 좀 찾아봤는데 찾지를 못했는데 그때 그 사건이 되게 크게 뇌리에 남아가지고 기억나는데 사건은 찾아봤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말과 행동을 볼 때는 대단히 친절했는데 속에는 아주 음흉한 거예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세상을 떠나가는 그 김수미 집사님도 그 욕쟁이로 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욕을 듣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 욕을 해달라고 해요. 왜? 그분의 본심은 그게 아닌 걸 아니까. 그분과 친한 분들 가운데에 반찬 한번 받아보지 않은 분이 없잖아요. 항상 그 집에 냉장고가 많이 있고 반찬을 많이 해내요. 간장게장 저도 먹어보고 싶은데 많이 해놔가지고 다 퍼줬잖아요. 자기가 아들로 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욕을 그냥 아주 욕도문자 써가서 하는데 그걸 듣는 사람이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왜? 그분의 본심은 그게 아님을 알기 때문에. 사람이 보여주는 말과 행동이 진짜가 아니죠. 이걸로 제대로 평가한다고 제대로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없지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도 이렇게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에 근거해서 많이 아냐면 자기가 경험한 것들, 자기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거나 응답되지 않았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안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2024년도 오늘 이제 맞겠죠. 2025년도가 시작이 되었는데 2024년도에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한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응답이 되어지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내 기도를 정말 들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반면에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딱 오신 분들은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지? 나를 사랑하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 자기 삶에서의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우리는 단정을 지어요. 이게 매우 위험한 게
우리의 삶에는 항상 굴곡이 있습니다.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요.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요. 좋을 때가 있으면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항상 만사 형통인 삶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삶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해를 하면 하나님은 혼란스러운 분이에요. 변덕스러운 분이에요. 왜 어떨 때는 기도를 잘 들어주시다가 또 왜 어떨 때는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어떨 때는 일이 잘 풀리게 해주시다가 또 왜 어떨 때는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고 할 때 일의 성패나 성공 여부로 하나님에 대한 정리를 하면 2025년도를 바르게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24년도에 있었던 경험들, 생각들 이런 것들을 일단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본 마음이 어떤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 마음을 알 수 있는 가장 잘 알 수 있는 구절이 오늘 보면 이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본문이 이 민수기 6장에 있는 제사장 축복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해요.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줍니다. 이 6장의 말씀이에요. 지금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게 내 마음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6장 2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내 걸로 삼으세요. 여러분의 삶의 경험들, 일의 성공과 실패 여부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24절로 26절까지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에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24절만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 복이라는 히브리어가 베라카인데 현세적인 복과 내세적인 모든 복을 함께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믿고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사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고 불확실성이 사라졌어요. 믿음 안에 있으면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복은 죽어서 가는 천국의 복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 풍성함을 누리게 만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복이 현세와 내세를 아우르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좋아하는 부자 되세요. 이것도 포함되고요. 물질의 복, 자녀의 복, 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된 복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이에요. 쉬운 예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계속 취업 준비하던 친구가 드디어 취업이 됐어요. 직장 대응을 하면서 연봉도 제법받고 하면서 이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했어요. 돈도 모았어요. 결혼도 했어요. 집도 샀어요. 그럼 그 친구에게 그 직장은 어떤 곳이에요? 자기한테 복을 주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 아들은 그 대기업에서 같은 그 연구팀이 있었는데 자기가 준비했던 프로젝트가 이게 엎어졌어요. 그러면서 이게 없는 걸로 됐어요. 그랬더니 그 팀장님이 나가서 회사를 차린 거예요. 자기를 스카우트한 거예요. 같이 가자 했으니까. 그게 대박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자물쇠 번호키 있잖아요. 처음 만든 곳이에요. 상장돼가지고 이 친구가 임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주식을 팔면 이름이 나와요. 이게 신분이 세상적으로 부러워할 만한 위치까지 올라가 버린 거죠. 자기의 그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를 확 올려주는데 그 부장이 스카우트가 팀장님이 스카우트가 제의가 인생을 바꿔놓은 거예요. 세상적인 인생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렀을 때 주신 그 복이 이 복이라는 얘기가 이런 책임짐을 말해요. 우리 이게 하나님의 본 마음입니다. 지금 내가 그걸 누리고 있든 누리고 있지 않든 이걸로 하나님을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것은 창세기부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쭉 이어지는 게 뭐냐면 복의 계승이에요. 복의 계승.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복을 바라고 또 복을 받기를 원하고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씨름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러실까가 아니라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럼 나는 왜 그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 또는 나는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이런 걸로 씨름을 해야 되지. 나는 했는데 왜 안 줘요? 나는 왜 기도 응답이 없죠? 왜 내 삶은 계속 어렵죠?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답을 못 찾아요. 하나님의 본 마음은 다 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질문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로 질문을 던지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2025년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 복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데 필요한 지혜, 힘, 건강, 물질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궁핍한 삶에 처해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점점 나아지기를 원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2025년도에 주님 주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욕심을 내세요. 그래서 그 복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라고 이런 하나님의 본 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지키신다의 원뜻은 뭐냐면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고 말해요. 가시로. 그러니까 이 지킨다는 뜻 속에 뭐가 있냐면 보호와 보존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 시기 때 이제 광야가 들어갈 때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지 않습니까? 그 광야의 삶이라는 것은 너무 척박한 곳이거든요.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전쟁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주변에 이방 세력들이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광야 시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도 지금 광야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가끔 너튜브에 보면 그 부모의 용감함 또는 부모의 눈썰미 이런 게 나와요. 얼마 전에도 하나 보니까 아빠와 엄마와 아이가 있는데 이 애기가 겨우겨우 이제 걷는 너무너무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애가 훅 넘어지는데 그 몸소리가 있는 거예요. 소파에 앉아서 막 보고 있던 아빠가 잽싸르게 옆에 있던 방석 던져가지고 모서리 사이에 딱 놔가지고 애가 안 다쳤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아이랑 둘이 오는데 갑자기 어떤 개가 달려들어서 아이를 물려고 하니까 순식간에 아빠가 달려들어가지고 개를 차내는 거예요. 또 어떤 외국에서 영상을 보니까 야생 쪽제비가 애를 발을 물고 있는 거예요. 막 애가 놀래가지고 소리를 지르니까 집안에서 엄마가 나와가지고 맨손으로 그 족제비 꼬리를 잡아가지고 막 흔들어가지고 던져버리더라고요. 이게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켜주는 보면서 자녀는 사실 지켜준다는 사실을 모르죠. 아빠가 던져준 방석으로 아이가 머리가 다치지 않았어요. 아이는 잘 몰라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눈동자는 계속 아이에게 향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켜주시는 것에 대한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냥 온 것 같아요. 별일 없이 온 것 같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많은 지키심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많은 지킴 가운데 보호 가운데 커온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혼자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내가 수고해서 내가 계획을 세워서 여기까지 왔다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커버해주고 내가 진짜 실수도 많이 하고 어려움도 많았는데 하나님 다 쉴드 쳐주신 거예요. 다 지켜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부분은 우리가 몰라요. 애들이 모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게 하나님의 지키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한 개씩 한 개씩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얼굴을 비추어서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비춘다라는 게 뭐냐면 관심과 호의를 보이는 얘기고요. 얼굴을 비춘다라는 게 관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관심.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향할 때, 누군가 이야기할 때 관심이 있으면 더 고개를 얼굴을 들이밀잖아요. 또 보려고 하잖아요. 반대로 마음이 사라지고 상해 있으면 고개를 돌려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유명한 교수님이 계셨는데 아주 열정적인 분이신데 이분은 그런데 성격이 이게 확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교수 회의 때 하다가 뭐가 틀어지면 그냥 의자를 확 돌려버린대요. 얼굴을 안 보고 고개 뒤통수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수님 수업 중에 그런 볼멘 소리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얼굴을 돌리는 것은 보기 싫을 때 얼굴 돌려버리죠.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볼 때 호의적이고 관심이 있으면 얼굴이 향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춘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본질 기본적으로 이건 여러분 자녀를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부모는 자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호의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이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보시냐? 뭐 하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은혜가 뭐예요? 특별한 혜택이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혜택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우리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지키심처럼 잘 몰라요. 사실은.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계속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때에 알게 되어져요. 대부분은 내가 지금 얼마나 혜택을 받고 있는지, 어떤 관심과 특혜를 받고 있는지를 잘 모르면서 그냥 가요. 십자가 구원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는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많은 특혜를 주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계속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삶의 특별한 혜택들을 많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바라세요. 이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얼굴을 향하여 든다. 이 향한다라는 의미가 조금 더 비추는 의미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에요. 열정적으로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춘다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거고, 열정적으로 무엇인가 더 집중한다는 얘기가 향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시는데 왜 향하고 있습니까? 뭘 주시려고? 평강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매우 적극적인 말이에요. 은혜는 우리 가운데 바라볼 때 호의적인 거고, 평강은 매우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우리한테 가장 크게 있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면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 평강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게 평강이 아니라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오르는 것이 평강이에요. 이게 뭐냐면 집에서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 잘 놀고 있을 때 부모들은 평안해요, 집이. 평안과 동시에 기쁨이 솟아요. 아이들이 싸워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그냥 화평이 깨지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상해요, 부모의 마음이. 자녀를 볼 때 기뻐하는, 거기서 샘이 솟는 거예요.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연예인 중에 신현준 씨가 있잖아요. 이분이 생일을 맞이했는데 아내가 선물로 뭘 준비했냐면, 돌아가신 신현준 씨 아버님 AI로 그 아버님 복원했어요. 영상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영상으로 이미지와 목소리를 따가지고 지금 살아계셨더라면 했을 말들을 담아서 미리 영상으로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아빠 축하해주고 난 다음에 TV를 틀어서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신현준 씨가 하염없이 울지요.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얘기가, 자기가 위로 누나가 셋이 있고 자기가 넷째인데 자기가 이제 늦둥이로 태어난 거예요. 가면 보니까 신현준 씨도 늦게 결혼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어려요. 근데 이 애들을 볼 때마다 아빠가 생각이 난대요. 왜냐하면 자기 나이 때에 지금 애들을 아버지가 자기를 품었던 거예요. 애들 셋이 잘 놀고 있는 거 보면은 이 평안 가운데 기뻐하면서 동시에 누가 떠오르냐면 아버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평안 가운데 주는 기쁨이 아버지가 보고 싶대요. 이 평안 속에서 오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평안 샬롬이 뭐냐면 그냥 좋다 이게 아니라 그 평안이 기쁨을 샘솟게 만들어요. 아무 일 없는 게 평안이 아니에요. 주님 주신 평안은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는 거예요. 기쁨을. 여러분에게 이런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께서 이것을 얼굴을 내게로 향할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욕심을 부린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지요. 그냥 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요. 이런 사람에게 안 주세요. 안 줬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바라는 자가 받는 게 이게 하나님 편에서 공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사람에게 많이 은혜를 주시는 게 이게 정당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열심을 내지 않으면서도 복음만 바라고 있으면 이건 욕심이죠. 이건 불의한 거죠. 똑같은 열심이 아닌 누군가는 더 열심을 내요. 하나님께 더 열심을 내요. 그런 사람에게 더 비춰줘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방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알든 알지 못했든 202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을 지켜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평강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 2025년도를 시작할 때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바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복을 바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기도하세요. 이거 기복적이지 않아요. 자녀라면 마땅히 바라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천국에 대한 복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데 큰 부자 되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서 점점점 나아지고 풀려지고 안정적이 되어지고 수고하는 것 이상의 결실을 거두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삶의 형편도 풀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묻고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주세요. 또 한 가지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삶에서 실천하지 않고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가 병행해야지 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한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갈림길에 있을 때마다 물으세요. 하나님 이게 어떤 게 하나님 뜻이에요. 물으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받아요. 그리고 말씀을 드릴 때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까? 내 삶에서. 씨름하고 자꾸 말씀에서 이때여가지고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노력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말씀 나누고 이제 성찬식하고 같이 기도한 시간 가질 건데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면서 복을 구하시고 진실로 전심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께서 응답해 주시거든요.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 바랄 때 복을 받아 누리기를 바라고 기도하세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계속 있음을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나를 지키시는 주님.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여러분 알면서 가기를 원해요. 자녀가 큰 다음에 신현준 씨가 그러는 거죠. 자기가 지금 애를 키워보니까 아버지 마음이 이랬겠구나. 자꾸 대입이 되는 거예요. 아는 거죠. 신앙적으로 철이 들면 하나님의 지키심을 알게 돼요. 정말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구나.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똑같은 연약한 자인데 나를 지켜주셔서 무너지지 않게 연약해지지 않게 지켜주시는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되어져.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영적 눈이 밝아져가지고 이게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나를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그때 잘 선택을 해서 이게 안 나와요. 그냥 은혜라는 말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지키심이 보여지는 2025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특별한 혜택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기쁨이 가득한 평강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거리가 있다면 그걸 외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씩 풀려야 되겠죠. 풀려야 평안이 오죠. 하나님 평안을 주십시오. 참된 평안. 기쁨이 샘솟는 평안을 저에게 주십시오. 주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간구하세요. 그때 주께서 주십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기 때문에 모든 자녀에게 이렇게 바라보시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육적인 부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다 잘 되기를 바라요. 부모가 돈이 엄청 많아요. 이 자녀가 게을러가지고 부모 돈만 믿고 막 사업만 벌이려고 해요. 부모는 돈을 안 주지요. 왜? 애 망치는 길이니까. 돈을 안 준다고 떼를 쓴들 돈을 줍니까? 안 주는 게 애를 살리는 거죠. 그래야지 애가 세상에 대해서 돈도 규모 있게 쓸 줄 알고 뭔가 일을 할 때 규모 있게 자기 수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잘못된 방법이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꾸 묻고 말씀으로 따르라는 얘기가 여기 있어요. 자기 식대로 열심히 내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열심히 내자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래서 이렇게 열심을 내어서 2025년도에 24절로 26절까지 있는 말씀들이 여러분 삶에서 이루어지고 또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2025년도에 풍부영신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눈물콧물 쏙 빠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이 절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고백의 삶으로 이어지는 2025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린 고개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옵소서.